여러분 요즘 파리 올림픽 보셔요? 예,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그 메달 딴 것들 이제 아직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한국이 금메달을 따야 금메달 땄구나 싶은 마음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금메달 딴 것들은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막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봉사로 오신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흥분해서 개막식을 보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하다.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려와서 보려고 했더니 IOC에서 내렸대요. 너무 문제가 돼서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을 패러디 해가지고 예수님도 희화화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여장 남자라나 남장 여장이라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아마도 동성애나 어떤 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퍼포먼스를 함을 통해서 사실은 더 이렇게 그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그 한 아빠의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엔 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쯔양시라는 분의 그 뉴스가 많이 도배가 됐었죠. 저는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분의 뉴스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제 아내가 그 뉴스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딸 낳아서 못 기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쁜 남자들이 많아서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딸 못 기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린 남자 아이의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끊임없죠. 사실 우리가 피 흘리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것이 힘듭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죄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을 이루실 것이겠죠.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심판에 대한 생각도 고조해야 되지만 자칫 그 심판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더 분노하고 또 적대시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희들이 적대시하는 마음이 끌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천국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전자인 심판에 대한 생각도 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도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이 심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이지 우리의 저기가 아니니까 잡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의 그 감성이나 영성이 분노하고 저주하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속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갖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8월 이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뭘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서 천국을 하늘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천국이에요. 뭐 낙원이라는 표현을 드물게 쓰시기도 하시지만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 이런 곳을 가지고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천국은 뭘까요? 그러면 천국은 실존할까요? 아닐까요? 천국은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좀 조금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플레이스겠죠. 장소. 어떤 장소요?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죠?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도 영원토록 함께 머물 곳.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머물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홍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천국은 이렇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옥수가 뭐예요? 저는 옥수는 옥수동밖에 몰라가지고 그죠? 근데 옥수도 여러 종류의 옥수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되죠. 여기에 뭐 정금과 같고 또 거리도 정금과 같다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세례 요한이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인간 세계의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의 언어에서 제일 좋은 게 금이나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천국이 어떻다라고 지금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정말 좋은 것이다. 뭐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것도 없고 뭐 맞출 만한 어떤 것이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정말 좋은 곳이 있겠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 뒤에도 보면 그 안에는 들여다 볼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천국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해가지고요. 인간의 눈으로는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훌륭하고 좋고 뛰어난 곳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머물고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 곳, 머물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이제 place, 어떤 이렇게 곳, 어떤 지역, 어떤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 외의 것을 뭐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가 꿈에서 봤는데라는 것도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믿지 마시고 그냥 성경대로 되게 좋은 곳이긴 좋은 곳인가 보다. 그리고 가봐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언어로 바뀐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말이 되지? 이렇게 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place, 장소의 개념이라면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성경 우리 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어떤 그 장소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은 걱정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더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아버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져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 우리같이 죄인인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겐 정말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임했다, 천국 속에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소의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 그 상태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회복되진 관계, 그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린 자꾸 장소를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장소를 생각하다 보면 본질을 자꾸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엉터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엉터리 얘기 가운데 이런 상상력을 자꾸 키워가는 거죠. 어떤 상상력이냐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야. 병도 안 걸리고 애들이 말 안 들었는데 애들이 말도 다 잘 듣고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누리지 못했던 뭐 많은 것들 내 마음껏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다 금으로 됐다고 했으니까 좀 뜯어내서 팔아가지고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상반되죠. 이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 자살 테러하는데 나서게 되어지고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은 참 희한합니다. 이 땅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욕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면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항상 중심은 남자입니다. 이슬람에서. 여자들은 천국에 많이 있지도 않대요. 근데도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가면요, 거기 가면은 그 아주 시원한 그늘 그 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같이. 왜요? 그 사람들은 더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게 있대요. 그리고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머리도 아프지 않은 술이 있고, 그리고 눈만 뜨면 손을 뻗어서 따먹을 수 있는 과일들, 그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가 있어요? 대추, 석류, 포도, 이런 것들, 이런 나무들이 주렁주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당 70명이랬나? 17명이랬나? 죄송해요.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가지고 한 사람당, 남자 한 사람당 72명의 아리따운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따운 여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 눈이 크고 살이 하얗대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플레이스라는 곳으로만 이렇게 고정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천국이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아름다운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뭐 주지육림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젊은 애들이 폭탄을 누르고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믿음이지만, 사탄이 주는 거짓 믿음이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헛된 길로 가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플레이스라는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일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데 천사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들도 이 땅에서의 어떤 왕과 왕 앞에서 신하들이 모이는, 이제 한문으로 어전회의라고 하죠. 왕 앞에서 모이는 회의, 아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 앞에서 모이는 회의의 그림을 빌려다가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어떨지는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없는 정말 좋은 곳일 텐데,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곳일 텐데, 그것은 우리가 가서 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정도에서 여러분 생각을 접어놓으셔야 돼요. 대신 우리가 이 관계 측면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 에덴 동산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숨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반겨줄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상처를 받았어도, 지쳤어도 집에 가면 쉴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냉랭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집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 정말 그렇다면 천국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외치시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변에 천국이 있어 보이셔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천국이 있으세요? 그냥 혼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영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있죠.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already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누구와 함께 존재해요? 사탄의 나라와 함께 존재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거듭난 우리 마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마음에도 두 마음이 존재해요. 한 마음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있고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나 또 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차지하고 있는 죄된 옛사람, 겉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이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도 작은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속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사탄의 나라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과 똑같이 두 나라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아직도 가까이 온 것 같지 않고 언제 오시려나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구나. already but not yet. 비록 내가 괴로울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아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지라는 그 믿음, 내가 이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천국 생활을 하는 지혜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천국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아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또 이제 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목회하면서 늘은 게 뭐가 있냐면 배짱이 늡니다. 저는 굉장히 티피컬한 A형이고 그리고 소심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쓰는 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가 느냐면 배짱이 늡니다. 왜냐하면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도하신다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이전하는 과정에서도요, 솔직한 얘기로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성도분들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것만 걱정했어요. 반대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동일하게 대하면서, 저도 힘들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동일하게 되려고 무척 했어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죠. 다른 건 걱정 안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죠.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릴지, 어느 건물에 살지 솔직한 얘기로 걱정 안 해요.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알아보죠. 연구하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그러면서 좀 낙담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저희들 거저 먹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럴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분이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 받은 거를 조약돌에 적어 놓은 거 이렇게 어떤 글에 올렸던데, 흉내 내고 싶었어요. 적으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뭘 적어야 되나 싶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엎어버렸어요. 왜요?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데, 내가 뭐라고 요거는 하나님 인도하셨고 요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고 구분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내 능력, 내 지혜, 내 직업, 내 학력, 내 판단력, 내 건강,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계획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떻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어차피 살더라 이거죠,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담담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느 성도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래에 들은 이야기예요. 아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묻더래요. 엄마는 왜 이렇게 뱀을 무서워해? 뱀은 다 무서워하는데, 그죠? 뱀을 무서워해?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옛날이 아니죠. 엄마가 어렸을 때 한때 이제 할머니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하고 언니하고 아마 산에 올라갔나 봐요. 갔다가 뱀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조그만 소녀애가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세요, 할머니, 언니 불러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꼬마 아가씨 입장에서 완전히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뱀 하면은 그냥 좌우지간 되게 무섭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알고서는 잠자면서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엄마는 뱀이 왜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물어보더래요. 자기 곁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는 없었어? 이제 엄마한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기를 그때는 엄마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푹 안아주면서 엄마 무서웠겠다라고 하면서, 엄마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었다는 거에서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럼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꼭 기도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감동적이죠. 근데 엄마 마음에는 그 이야기가 그냥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가 보다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어요.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들의 손을 통해서, 아들의 발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Already but not yet.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천국이 사실상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고 세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죄인들인 우리들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로서 온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국이 완성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지치고 힘들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요, 그 힘든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천국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사탄의 나라와 싸우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대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천국을 누리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는